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라는 주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에 의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전도지 위주의 신학에 의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시대에 목회자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까지도 전도지 위주의 복음 이해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첫 설교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런 식으로 설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이해를 했었다는 얘기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대속의 죽음만으로 이해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대속의 죽음의 원리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페이하셨다, 지불하셨다. 그게 대속의 원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 결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 맞는 얘기. 그러나 그것만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복음을 제한시키고 예수님의 공로를 제한시키고 기독교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한시키고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 학자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하여 반발함으로, 신학적인 반발을 일으킴으로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해석하기에는 만일 예수님이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했다면 그 말은 하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형벌을 내리셨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하실 수가 없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벌을 대신 지게 하셨다면 그것은 불의한 일이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옳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정립을 해놨어요. 우리는 무슬림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아마 선교사들의 전도지를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도자들이 복음을 그런 식으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도 그것을 복음으로 알고 있고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정리를 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지난 금요일에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고, 이는 참남하도다, 하나님 이외에 능히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는 서기관들의 지적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이것은 십자가 이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죄를 사할 권세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도 구원자이셨어요. 그때도 죄를 사할 권세가 있으셨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유가 중요하지,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이전의 사역, 그 이전의 이적, 그 이전의 교훈,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십자가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포스트 크로스, 십자가 이유가 진짜 기독교의 본론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깨끗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믿고 몰래 손에 손을 댔는데 그 믿음대로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사건에서, 그것도 십자가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 여성이 혈루병이라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이 손을 대는 것마다 부정해진다고 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렇다면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해졌다는 얘기가 되고, 그 여성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달이 됐다는 얘기가 되고,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여성에게는 무엇이 전달이 됐습니까? 그 병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전달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원리를 잘 설명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고,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으로부터는 우리에게 정결케 하는 능력이 전달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얻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이 죄인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경 구절에도 예수님이, 그 여자가 손을 댐으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치셨다고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이 됐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말이 무엇을 뜻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그 죄가 무엇을 낳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아픔을 낳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음으로 아픔을 줍니다. 세상에는 엄청난 양의 죄가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결과로 엄청난 양의 아픔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인 것뿐만이 아니고 아픔의 역사에 아벨 이후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고,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했어요. 만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만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법정적인 해석이고 서구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사람에게는 죽은 후에도 무엇이 있다고 믿었습니까? 한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건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놀라운 영적인 민감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올바로 본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남이 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사는 동안에 그 상처의 치유를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이라고 불렀어요. 한.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라는 허물을 지고 가셔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는 아픔도 지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다 말하고 있어요. 서구의 설교자들은 한 가지만을 부각시켰죠. 예수님에게 우리의 허물을 담당시켰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것만을 강조했습니다. 이 구절만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손꼽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이 예언을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오실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여기서 그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죄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해석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힐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힐링,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서양의 설교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신유에 접합을 시켜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이 말은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라고 무리하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셨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 구절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에 이 세상에서 얻은 상처를 내세에서 위로받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그 비유를 읽어보면 거지 나사로가 있고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벌이고 거지 나사로는 몸에 헌대가 있어가지고 개들이 흉터를 핥았다. 그 말을 읽으면 각설이 같은 인물이구나. 약간 코믹하기까지 합니다. 개들이 핥았다라는 말이. 그게 비극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읽을 때는 비극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인간의 아픔을 말하는, 세상에 살면서 엄청난 아픔을 겪는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가 흉터를 핥을 정도로. 그래서 죽은 다음에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는 불꽃으로 던져졌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유를 대지 않았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이유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을 때는 내세에 가서라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세에 가서라도. 그래서 나사로가 무슨 의인이었다는 말도 없고 믿음이 좋았다는 말도 없는데 죽은 다음에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설명을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을 받는다고 했는지 아세요?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나친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우치지 못한 것이지만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이 상처가 가난하기 때문에, 팔자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떡합니까? 그러나 부자와 대비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부자가 그렇게 매일 잔치하면서 사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거지의 삶이 더 비참하고 도와주지 않고 아픔을 공유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부자가 죽었더니 불꽃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그제 가서야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말은 인간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은 아픔까지도 짊어지셔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값만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벨 이후에 인류가 겪었던 그 많은 아픔의 역사는 그냥 돌봄도 없고 해결도 없고 상급도 없고 보상도 없고 허무한 아픔이 돼버리고 만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려면 아픔의 문제부터 조치를 취한 후에야 심판을 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생명을 잃었어요. 이제 저 세상으로 갔어요. 그 영혼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해서 죽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너 이제 심판받을 때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나중에 하시더라도 나의 억울함부터 들어달라고 할 게 아닙니까? 이 한국의 무속신앙이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억울하게 죽은 홀령을 위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위로했습니까? 무슨 구슬한다든가. 구슬하는 이유가 이제 홀령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이 사죄를 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랬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나 그 영혼을 위로하기 전에 먼저 그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무속신앙은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구원자요 우리의 치유자로 오셨다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은 인류의 아픔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셔야 했지만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해요. 그 관점으로 본문을 읽으면 100%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50%밖에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서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라는 말은 아픔이라는 뜻이요, 죄값을 지불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다음 절에 있는 말이고, 죄값뿐만이 아니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 왜 사람들이 그 구절은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죠. 그러나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했어요. 인간의 슬픔. 왜 예수님이 인간의 슬픔을 당해야 됩니까?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냥 죄의 값만을 지불하게 되면 그건 반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게 법정적이고 굉장히 서구적인 사고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해. 그럼 누구한테 지불하셨느냐? 누구한테 지불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불했다라고 말하게 되면 약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 요구했다는 말이냐? 죄값을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셨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가 풀려서 인간을 용서했다는 말이냐? 그럼 은혜가 아니지 않느냐? 은혜라는 말은 거저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이 그 값을 받고 그 대가로 용서한 것이라면 그건 공짜가 아니래요. 공짜가 아니지요. 값비싼 값을 요구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뭔가 죄값을 요구하기 위하여 당신의 화를 풀기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사랑의 행위였지 어떤 죄값을 요구하기 위한 당신의 노를 풀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신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무슬림이 복음을 듣고 반발하는지를 우리가 그런 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거칠고 아주 give and take의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찔림을 당하시든 고난을 당하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했다고 그랬죠. 5절에 그가 찔림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함,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우리에 대해서 어떤 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을 나쁘게 보고 인간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쁘고 죄값을 요구하는 하나님도 나쁘고 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필요로 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도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으니까 하나님에게 다 지불했다는 말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지불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 4절에 그래서 4절이 말하기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게 옳은 생각이었는지 그런 생각이었는지 이사야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맞았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맞았구나. 하나님이 때리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보여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때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가 아니라는 얘기. 그렇죠? 교수님들, 박사님들 깊이 생각하고 처음 들은 얘기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왜 그렇게 많은 전도자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를 대속의 차원으로만 설명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게 제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일 설명하기가 쉬워, 제일 합리적으로 들려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100% 성경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게 옳으냐 그러냐, 얼마나 옳으냐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는 아픔의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설교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무엇으로 결부시켰냐면 소위 이너 힐링으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서로 아픔을 이렇게 기도해 줌으로 힐링을 하자, 이런 식으로, 그게 그들의 한계였는데, 저는 그보다도 더 깊고 넓고 더 위대한 주님의 능력과 섭리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그것을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후반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걸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어디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말일까? 무엇을 낫게 하셨다는 말일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무엇이 나았다는 말일까? 이건 우리의 몸의 병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유의 신학을 말하기 위한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말하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나사로가 이 땅에 살 때는 천대받는 거지로 고생하다가 죽어서, 죽은 후에 사람의 죄를 버리고 저승을 가지 않잖아요. 자기의 죄를 가지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을 때 아픔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아픔을 가지고 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픔을 치유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가 겪어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다만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죄 사함을 얻고 여기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받은 아픔, 천대, 억울함, 섭섭함, 콤플렉스, 아픈 기억, 주님의 보혈로 치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죄를 들고 가지 않고, 왜냐하면 주님이 사해 주시기 때문에 아픔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후회하면서 죽지 않습니다. 괴로워하면서 죽지 않아. 억울해하면서 죽지 않아. 밝은 마음으로 천국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그건 치유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치유받은 사람만이 찬양하며 열린 천국 문을 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찬양하며 들어가겠습니까? 억울해하면서 들어가겠지.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것이 끝이구나. 치유받지 못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치유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저도 모르지요. 안 가봤기 때문에. Here and after. Here and after. 그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hereafter라는 단어가 됐지만 두 개의 단어를 말하는 here, 이 땅에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의 일은 주님의 권한에 속합니다.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에서 많은 아픔을 겪고 죽은 영혼을 모른 척 하실 것 같지 않고 넌 팔자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다면 심판받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의 억울함부터 치유하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은 아픔에서 치유를 얻고 인류의 역사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선한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가 죄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서와 치유로 끝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왜 우리가 그동안에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서구의 신학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해석을 독점하게 만들었을까? 왜 우리는 인간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무지했을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남들에게 알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